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따라서 주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38번째 날,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7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궤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1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에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 옷은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수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기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속죄일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달 10일 그날은 속죄일로 1년에 한 번 온 백성 그들의 진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오염, 모든 죄가 다 진 밖으로 옮겨지는 날이었습니다.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속죄 염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 바깥으로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또 한 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명사의 의미와 기원이 무엇인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락에서 이것이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을 나타낸다고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새 번역에서는 아사셀에게 바칠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저 아사셀용, 아사셀을 위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새 번역 밑에 관주로 붙어 있기로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또는 속죄의 염소를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는 염소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염소는 생명이 취하여지고 그 흘려진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백성들의 모든 더러움 가운데 성소도 영향을 받았기에 이제 속죄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의 몫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로 보내어진다 혹은 광야에 있는 어떤 결국 염소가 최후를 바치게 될 어떤 절벽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어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이 염소의 역할, 기능은 분명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오염, 그 진중에 오염된 모든 것들, 모든 죄를 그 순염소가 자신의 한 몸에 짊어지고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속죄일이 매년 계속되니까 1년짜리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이 그 속죄양인 염소에게 다 주어지고 그 염소가 그 모든 죄악을 끌고 가지고서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이 진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일에 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이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를 통하여서 진영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온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피를 통하여 한 생명이 바쳐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한 존재를 통하여 택하신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속죄일의 예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다 가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한 가지 사역이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을 이 두 염소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듯이 오직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으로서만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가슴에 새겨보는 이 저녁 시간 또 새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제거할 수 없었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에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저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제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헛된 옛사람의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오직 저희의 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 죄악을,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림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이 시간, 이 저녁과 새 아침 되기 원합니다.